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저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유대인이 이것을 가리킬 때의 예루살렘은 이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제사장들은 교리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키고 레위인들은 이 악에 종사하는 또는 이 악을 섬기는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순서에서 지금 쭉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제사장, 레위라는 말은 순서에 의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뜻에서, 높은 뜻에서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천적인 교회를,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제사장은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을, 레위인들은 거룩한 선을 섬기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을 섬기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서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있겠죠. 사랑에 속한 자비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레위를 사랑이나 자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뜻에서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레위가 가리키는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요한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수옥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고, 중생한 자들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성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추상적인 뜻에서 그분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때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제 아래의 내용들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에게 물으니. 요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에게 물으니. 문자적인 성언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용, 신령, 선용이라는 말은 신성의 목적 안에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물을 때 신령, 선용에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의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한이 뜻하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집증을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입증이었냐 그랬더니 여기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영적인 것들로 이 가운데는 영적인 신령 선과 이 신령 선을 섬기는 신령 진리들,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요한이죠.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의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말은 굉장히 지금 많은데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요?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되어 있고 원인은 목적에서 나온 거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니까. 내가 행위 안에서 일하고 있거든. 너희들에게 지금 청결 안 내려고.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어 있느냐?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어. 생각은 마음에서 나왔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나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다 주님에게서 온 거야.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야. 근데 이 같은 질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렵겠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20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됐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낸다는 말이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 동의가 됐으니까 나왔지. 생각에서 동의하지 않느냐는데 마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다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려면 생각이 안에 있는 것들이 동의가 있어야 돼. 응? 생각만 있고 의지가 없는데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중풍병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의지와 이해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곧 행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 소능에서 신령 활동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용어들 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숨기지 아니하니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르네우마이.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호몰로게요. 앞에 설명했어요. 동의하여 말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 자체로만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있는 것들이 내적인 것들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말을 바꿔 설명하면 그리스도 같다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외적인 신령 형체란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형체하는 것들이죠. 겉으로 드러내는 형체하는 것들이라고 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또 그에게 묻되 계속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자적인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엘리야는 성원을 넣어서 주님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넣어서 주님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문자적인 성원의 측면에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형체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가르침이란 측면에서 신령 형체란다라는 말로 오해가 될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란 측면에서 신령 형체하는 것이 나고 요한이고, 성원의 측면에서 신령 형체하는 것이 요한이고,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란 측면에서 그 형체하는 것이 요한이 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또 묻되 내가 선지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니란 말이 언급된 것은 부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란다 이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죠.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서 분리된 행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행위하는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형체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니 엘리야니 선지자니라고 하는 이런 낱말들을 문자든 뜻에서만 그걸 본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지. 당연히 선지자가 아니지.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뜻으로 볼 때는 그 가운데 엄청난 사람이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 그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또 말하다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에이포. 그러니까 앞에 이 같은 가르침들, 요한이 표적하는 것들에 대한 보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표징한다 해도 내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반대 뜻에서 볼 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가 나니까, 그렇죠?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이 나니까 그 가운데 것들을 매우 사랑해가지고 그것들에 폭 빠져 사는 사람이 나니까, 그쵸?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같은 요한과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쉽죠? 그렇게 이해하면. 왜냐면 그동안 가르침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내가 멸망된 교회 안에 있었거든. 그럼 주님이 빛으로 왔거든. 근데 몰랐단 말이죠, 내가. 그리고 주님께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요한과 나 관계는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고. 우리에게 보낸 이들에게, 것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보낸 것들 그랬으니까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을 섬기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신령 천지인 것들에 속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응으로는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것들, 선에 속한 것들이나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는 곧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성원으로도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에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겠죠.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한 몸 안에 있는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선지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온다. 광야가 황폐된 교회다. 여러분들 제가 황폐된 교회 그러면 밖에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언뜻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거 생각한다니까. 교회가 황폐됐다? 그렇지, 요즘 교회가 황폐됐지.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맨날 그러잖아. 교회 세습하고 맨날 돈이나 그대로 들려고 그러고 교회나 증축하고 확장하고 말로는 지금으로 공인을 돌리면서 자기 영광 다 취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이런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황폐됐지 망했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르침이 교회 황폐라고 하는 것은 나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내 마음이 내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지옥을 우러르고 있는 상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사는 자들. 그들이 교회 황폐 상태다. 이런 거.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목적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그들 지옥의 영이다.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악마다.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탄이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탐욕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을 귀신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또 황폐된 교회야. 그죠? 그럼 남 이야기가 아니네 그러면 다 내 이야기네 지금.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잖아 지금.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 가운데 있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자는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곰곰이 생각해봐. 나를 사랑하는 자 이외에 나를 위해서 뭘 도와주지 않는 자 이외들 나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다 증오하고 미워하잖아. 맨날 그것 가운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잖아. 세상 사람들은. 왜 네 마음대로 해? 그죠? 왜 내 말을 무시해? 내 의견 듣지 않아? 왜 날 사랑하지 해주지 않아?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 가운데 있는 세상 명예에 쫓아서 재물을 위한 욕망, 그렇죠? 재물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살고 육신적인 쾌락이나 주고 몸 날씬하게 하려고 애쓰고 성형수술하고 코 세우고 얼굴 뜯어 고치고 가장 낮은 등차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육신적인, 물질적인 내 육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능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관능적인 사람. 그 습성이 거의 동물과 유사하다. 다른 것은 뭐만 다르다? 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만 달라. 그 본성은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에 애지중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함정에 이성을 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그랬다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요한은 오직 그 목적이 황폐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다니까. 그렇죠? 선지자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이사야는 역시 성원으로서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란다. 이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라는 뜻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의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게 할 목적 안에서 너희들을 안내하려고 키를 잡은 주님이란다. 내가 교회로 안내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나란다. 똑바로 인도하려고 너희들을 가리키고 있는 나란다. 실감 나죠? 그 말을 가르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들이라 라는 말은 교회가 황폐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들로 의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요한이 뜻하는 것과 그것들이 비롯된 성원으로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저기 어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더럽히진 않게 가운데 있잖아. 거짓된 것들에서 비롯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5절 보니까 또 그에게 물어 그에게 이르되 하나가 빠져서 집어넣었어요. 자, 그에게 물어 그에게 이르되. 자, 계속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에이폰 단어가 두 번, 이르다는 말이 두 번은 못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그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성언이 가르침에 대해서 보다 깊게 그 어떤 것들을 좀 묵상하고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요한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신령 진리로서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신뢰와 형체 안에 있는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좀 이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신령 형체 안에 이것이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죠?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가 신령 진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형체 안에 있는 것이라는데 어떻게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세례를 준다. 세례가 뭐야, 세례?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 그렇죠? 본연의 뜻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는 말은 중생하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한 중생.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진정으로 세례가 뜻하는 중생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 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믿는 것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인문이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세례가 표징하는 효과, 세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중생의 인문 또는 교회의 인문.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중생 입문했어. 그러면 뒤따라온 것은 뭘까? 예? 그 다음에 뒤따라온 건 뭐예요? 예, 개혁되는 거. 그리고 또 예,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 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겪게 되는 뭐가 있을까? 영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에 주저없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냥 복종하지 않냐고서는 시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문이요, 곧 중생의 입문이 교회의 입문. 입문이란 말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겪는다라는 말은 그때 비로소 진리인 것을 내가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뭘 심게 된다? 천계일치한 생명을 심게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승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뜻에서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중생한 자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세 가지 세례가 가리키는 세 가지 효과, 새론교의 입문, 온갖 악과 거짓들의 정화에 의한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 또 하나는 중생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교회에서 세례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월의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도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해 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한번 목욕하는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사랑과 여기서 나온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때에 삶 가운데서는 오염될 수 있어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상 가운데서는. 그러니까는 이 삶 가운데서 거듭남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발만 씻으면 더럽혀진 것만 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가운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늘 그 곁에 사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쳤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인애를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라는 단어였어요. 밥티조. 공부하는 사람들이 낱말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담그다, 씻는다, 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26절 보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의 뜻은 물은 뭘 가리킬까? 물.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중생한다는 말이에요. 중생에 입문한다는 말이에요. 중생의 입문. 중생의 입문. 또는 교회의 입문. 뭘 통해서? 물을 통해서. 물이 믿음에 속한 진리를 통해서. 자, 믿음에 속한 진리를 통해서 중생의 입문이 곧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음에 속한 진리에 의해서 중생에 입문한 자들은 시험을 통해서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화되는 것에 일치해서 믿음에 속한 선안이 있겠네요.
자, 믿음에 속한 선에 의한 중생이 곧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성령이 뜻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선에 의한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주님의 영은 선이에요. 그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높은 뜻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표정하는 것들과 요한이 표정했던 걸 관계해서 조금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성은 안에서 일하는 따라서 문자적인 성언을 통해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의한 중생의 입문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에 의한 중생의 입문을 가리킨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중생이 입문한다라는 말 그때 비로소 교회에 입문하는 것을 가리킨다. 믿음이란 말이 앞에 따라 나온 것은 합리적 이성에서 가르침들이 시인돼서 의지에 속한 믿음이에요. 지식에 속한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중생이 입문하는 거예요.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말은 진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침에 속한 지식에 속한 진리들을 사랑한다. 삶을 목적해서 그 가르침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삶을 목적하지 아니한 가르침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가운데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목적 안에 있거든. 설령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가 고려된 어떤 행위 안에 있거든. 요 관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시험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굴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기고 내가 굴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은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단 말이죠.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될 때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때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을 바꾸어 주는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기 이전에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앞에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섰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나는 없는 단어예요. 못하는 이가 섰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가운데 중앙 위에 꼭대기 거기에 서 있대.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 있는데 어디 서 있다는 거예요? 중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앙이란 말. 네? 마음 중심에.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 성경에서 수직적 궤도와 수평적 궤도로 나눠볼 수 있다. 수직적 궤도라고 하는 것은 원뿔형 모양에서 제일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령 율법으로 주님께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원뿔형 깔때기를 꼭대기에서 꾹 누르면 한 중앙에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중앙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지고한 곳에 주님 임재해 계시겠대.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주님께서 불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 같은 이유에서. 자, 나 하나로 가져오면 지심한 곳에,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임재 계신다.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계신다. 이 사랑으로 계시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으로부터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지각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지만 이 사랑에서 나온 생각으로부터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이성이 그 가운데서 나왔어요. 사람 이성이. 그렇죠? 사람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조성됐고 개발되는 것은 생후에 후천적으로 무엇에 일치해서? 그 구루터기에 일치해서 구루터기로 들어와 있는 주님, 우리 지심한 마음 한가운데에 지심한 곳 위에 사랑으로 구루터기로 들어와 계신 주님이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섰어,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왜 사람이 그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식되지 않는 그 주님이, 그 선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적인 방편을 통해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걸 막고 있어요? 악이, 유대인들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 자들은,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르침이 너 지금 악 가운데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하면 그 악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을 것이고, 악이 변방으로 물러나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내면적인 우리 마음 지고한 곳에 계시는, 우리 지심한 곳 위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선과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 물러나는 것만큼 진리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결합된다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결합되는 것에 일치해서 진정한 뜻에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세례가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성취되고 진정한 뜻에서 거듭나게 될 때 세례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오이다, 인식되지도 않는, 지각되지도 않는, 인지되지도 않는 이런 뜻이에요. 이가 섰으니 이분이 누구였어요? 뒤에 보니까 예수라고 언급돼서 나오고 어린 양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또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곧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 돌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이는 그분이 신령 율법으로서 또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신령 천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로 들어오고 내려오고, 영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까지 흘러내려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해서 온전한 주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요? 20절 보니까 곧 27절 보니까
내 앞에 생겨난, 그 낱말이 빠졌어요. 곧 내 앞에 생겨난 내 다음에 오신 그이라. 27절에 내 앞에 F로 된 생겨난 기노마이 내 후에 오피소 엘코마이 오는 그이라. 아우토스. 그러니까 요한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문자적인 성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비롯된, 그렇죠? 요한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소명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롯된 근원이에요. 신령 근원 안에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또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물질적인 육체가 나예요? 아니면 물질적인 육체를 살아있게 있는 영이 나예요? 네? 그거 헷갈리지 않죠, 그렇죠? 물질적인 육체가 나가 아니고 물질적인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이 진정한 나야. 그렇죠? 요한은 뭐에 해당될까? 여기서 대응으로 보면 물질적인 육체. 영이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만약에 영과 분리되어 있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단다면, 그냥 죽어 있는 것이잖아. 아니, 내 영이 영과 분리되면 그게 사망이잖아. 같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영을 돌보려 생각을 하냐고, 그 물질적인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그 영을 기약 영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매몰돼 살아? 물질적인 육체. 물질적인 육체에 매몰돼 가지고 무엇이 그걸 돕고 있어요? 그 사람 영이 그걸 돕고 있다니까. 세 사람 다 그렇게 거꾸로 살아라, 세상에서. 그것이 곧 사망이야.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얼굴 뜯어 고치고 내 몸을 건강할 생각을 안 하고 금식하고 다이어트. 몸에 병 들어가지고는 저기 어디 지방 땅끝 어디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치료를 낫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영적으로 병든 거 치료받으려고는 안 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나 이거 치료받을 수 있거든? 가까워 있어도 안 온다니까. 몸이 아파가지고는 저 미국도 쫓아가고 별 군데 다 쫓아다녀. 기도 운동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다니고 새벽부터 다니고 다 해. 근데 그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그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도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종말의 때가 됐다.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 명확해졌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이 뭘까? 땅바닥이 밀착되어 있네, 그쵸? 발이 땅바닥에 밀착되어 있는데 거기다 신발을 신었어. 더 낮은 것들이 있죠. 더 낮은 것들. 극외적인 또는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 그것이 신발이에요. 가장, 또 다른 말로 가장 외적인, 가장 낮은 자연적인 것들.
관능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죠. 그쵸?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관능적인 사람이네. 그쵸? 자, 이 가운데로 쫓아 살아. 앞에 설명한 내용들에 그런 내용이었죠. 영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 관능적인 육체만 쫓아 살아. 좋은 뭐 먹어야 되겠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고, 좋은 옷 입어야 되겠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뜯어 고치고, 이게 신바라는 뜻이 그것이 관능적인 사람. 이 가운데 매여 있다. 신발이란 말이 원래 아래에 매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 매여 있다. 슈퍼데마. 슈퍼데마의 단어 두 단어 합성되는데 슈퍼가 아래에 데마 묶여 있다. 속박되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뭘로? 줄로 거짓들로 온갖 거짓들. 그게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지옥적인 온갖 낙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가장 외적인 가능적인 사람. 그것이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묶는 거예요. 진리나 반대로 거짓들에 대해서 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거짓들에 묶여있는 상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아래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나온 말씀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에게 한 말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내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이 가운데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이 가운데 안 된다. 너가 그 가운데 있는 나는 결코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벗어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 누구 알겠냐고. 그렇죠? 내가 관능적인 사람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 한, 그 가운데 애지중지하는 한, 내가 어떻게 세례받은 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게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냐, 교회에 입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 밖에 저기 지옥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지 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무교분과 쓴나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 신을 신는다는 말이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결합된 혼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띠를 띠는 거, 허리에 띠를 허리에 띠는다는 말이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을 결합. 결과적으로 관능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과 한 사람 안에 하나로 결합돼야 된단다. 영적인 사람 내가 너한테 만들어 줄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도 여기서 쓴나물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예요?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거룩한 빵. 오염된 빵이 아니고, 누룩 있다는 말은 오염된 빵. 소인이 더럽히고 모독됐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들에 의해서. 쓴나물은 뭘까? 입에 써. 시험 가운데 있는 것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늘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관능적인 사람부터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악시오스란다는데 합당하지 못하다.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 내 뒤에 내 후에 오시는 그에게 비길 수가 없다. 난 비교될 수 없는 존재란다 나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요한에서 나온다. 위에서 나온다. 뒤에 오시는 이로부터 나온다. 뒤에 오시는 이로부터 나온단다. 나는 결코 할 수 없단다.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밖에 세례를 못 주거든. 물로 세례를 줘서 교회에 입문하긴 할 수 있어. 믿음 안에 있긴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안에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을 내는 것은 오직 주님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8절)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단 강. 요단이 뭘까? 요단. 성경 말씀에서 요단. 자연적. 요단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입문을 가리키는 바라는 뜻이에요. 뭘 통해 가지고? 참된 기억지에서 비롯된 진리나 지식수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이해되셨나요? 왜요? 요단강이 갈릴리로 바다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잖아. 그러니까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참된 지식들, 그쵸? 참된 지식들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교회의 입문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고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세례를 베푼 그 이유는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나기 때문에 세례가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난다니까 시작과 종결이 요단에서 끝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시작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다? 네?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그곳에서 주님 나라가 성취됐다니까. 결과적으로 중생 입문하기 전에는 자기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았지, 그쵸? 손과 발이 그것을 위해서 애썼죠? 어디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 몸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서 나온? 자기 지식에서 나온.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자기 총명에서 나온. 그것들 내 몸뚱아리가 섬겨가지고 내 손과 발은 그것에서 일을 했다니까. 그런데 가르침을 사랑해가지고 삶을 목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중생이 입문했는데 온갖 시험을 통해서 중생을 하다 보니까 주님 지혜나 총명에서 나온 영적인 것들에서 힘을 얻은 어디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네. 그것이 진정한 뜻에서 요한이 되니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지를 안 함에도 된다? 그래? 뭐하러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썼어? 그냥 하나만 쓰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십계명의 두 돌판 중 하나가 깨진 거나 똑같은 거네. 그렇죠?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는 거와 똑같은 것이네.
그렇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주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배단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요단 맞은편에 있었더라. 진정으로 세례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례받지 중생이 뜻하는 요단의 상태에 있지 못한, 요단에도 종결된 주님 나라를 성취한 상태에 있지 못한 그 맞은편에, 교리적인 용어로 영적 자인증을 할 수 있지 못한, 그죠? 이 건너편이란 말 페라에 난다는데, 이 말이 다른 곳, 맞은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이 뜻하는 상태에 있지 못한 이 뜻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영적 자인증을 할 수 있지 못한 이런 뜻이란 말이죠. 배단위는 뭘까? 가난하고 고통받은 자의 집. 그러면 해답이 나왔네. 내 마음이 가난해. 고통받고 있어. 집은 뭘까? 마음의 집이. 내 마음의 집이. 가난하다는 말은 진리나 지식에 속한 지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고통받는다는 말은 아까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속 사람을 산다, 겉 사람을 산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겉 사람을 사는 사람. 아직도 겉 사람에 속한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겉 사람은 세상과 관계하고 속 사람은 천계와 관계한다. 그러니까 겉 사람에 산다는 말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물러날 수 없는 상태. 여전히 그것들 안에 매여 사는 상태. 그죠? 그들이 여기 이 배당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시험 가운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 시험이 오겠죠. 그 말이 그래서 배당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7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성 밖에? 베다니가 성 안에도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성은 뭘까?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밖에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다 표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시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뭘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의 상태. 내가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영접 수용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 따라서 겉사람이 고유 속성한 악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이게 나병 환자란 말이죠.
실제로 보면 26장 마태복음 26장 실제로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뭘 표시해 주는 것일까? 주님의 영화를.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의를 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요. 기름 부음이란 뜻이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 있어서 시장한 것이죠. 그렇죠? 굶주렸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어떤 상태? 굶주린다. 선이 결여된 황폐 상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만 봤대.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서 말미암는 열매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자연적인 선.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지식들만 가지고 있어. 가르침에 대한 지식들만. 이들은 저주 받았을까? 저주 받지 않았을까? 저주 받았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나사로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다. 죽은 지 사흘 됐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머물러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그랬죠. 6월절 엿새 그랬으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면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에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있었겠네요. 이 같은 의미도 배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을 맞이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 요단 강이 아니고 요단이에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고요. 요단 강이 아니고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생겨난 일이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겨난 이 같은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